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우리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 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일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만은 또 그것이 좋은 기회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오늘 불려다가 이 바리새인들하고 또 율법학자에게 불려다가 꾸지람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본 것,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제 금요일은 기도와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위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라고, 하나님의 기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 얘기는 동일하게 많이 합니다. 위기 그러면 위대한 기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달라질 수밖에 없는 선택 여정 속에서 엄청난 그런 기회가 주어지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위기를 위기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로 우리가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이제 숨어버립니다. 또 조용히 지나가고 싶어하고, 그러나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 위기 속에서도 분명하게 복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었지요. 그걸 주목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또 전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서 가두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을 겁을 주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움보다 담대함으로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신문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는 걸 보고 오히려 이제 이 지도자들이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이들이 생각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제대로 배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나 잡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야기하는 게 담대하고 유창한 거예요. 또 어디 랍비 밑에서 배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흔들림 없이 확신 가운데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이제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제 범인이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참 이상하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알아차린 것은 그들의 말과 태도 속에서 예수님의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 전도를 누가 하느냐?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하겠지요. 있는 사람들이 하겠지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겠지요. 뭐 이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지만 전도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말로 이기면 그 사람은 또 다른 말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전도는 말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포지요. 그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선포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또 그 사람이 그 말을 달게 받아들이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식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또 우리가 이제 흔히 세상 말로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나는 얘기 못해. 유식한 사람들한테 얘기 못해. 이렇게 위축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굉장히 똑똑하면 더 잘 알겠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다 이유가 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 많이 재산이 많은 사람은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 아니, 넌 예수님 잘 믿는데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그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으니 당신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 일을 하면 더 좋겠네요라고 그냥 그 똑같은 이유를 갖고 우리는 이야기하면 돼요. 이제 중요한 거는 말싸움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만큼은 우리가 알 필요는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말 주변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다 외우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드러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과 늘 동행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늘 예수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는 예배당에 올 때만 예수님이 나랑 함께 했지 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면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라는 이제 우리 여자분들도 십자가 목걸이 하나씩은 다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십자가 목걸이 했는지도 잊어버려. 여기 십자가가 있었던가 없었던가. 그러니까 십자가 목걸이가 있으니까 그냥 무시로 한 번씩 만지면서 주여. 그걸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목걸이까지 걸고 다니면서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아니면 뭐가 되든 반지가 되든 팔찌가 되든 또 뭐가 되든 요새는 기도하는 십자가도 있는데 손에 그걸 쥐고 다니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셔라는 이제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도 무시로 긴 기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중세 시대부터 우리에게 나왔던 주의 기도는 그 한마디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마디 말 속에도 다 담겨져 있거든요. 이제 올해는 기도와 전도 얘기만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제 의도를 빨리 알아차리고 제가 하는 말대로 빨리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첫 번째 숙제가 뭐였어요? 한 사람 정하라고 했어요. 한 사람 정했어요. 이제 가서 제가 옆에 옆구리 쿡 찌르면 그 사람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야. 난 누구 놓고 생각하고 있다. 누구 놓고 기도. 그러니까 옆구리 쿡 찌르면 이제 문에다가 이제 손바닥을 하나씩 다 붙여놓으려고 그래요. 손바닥을 이제 붙여놓고. 그러면 이제 1층 우리 본당 밑에다가 현수막을 갖다 하나 크게 손바닥 현수막인데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이름을 하나 써 넣으세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다른 기도 제목이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거 넣어도 괜찮아. 그렇지만 아무튼 앞에다 십자가를 붙여놓을 테니까 그 앞에다가 손바닥을 붙여놓을 테니까 지나가면서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 손바닥 위에다가 손 얹어놓고 주여 이 일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외마디 기도. 이제 들어오는 문 입구에다 다 붙여놓을 겁니다. 들어올 때 그게 이제 패스포드야. 딱 손을 딱 붙이면서 주님 아무개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러고 들어오고 나갈 때도 물론 이제 앞에 사람이 가로막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세요. 근데 여기저기다 다 붙여놓을 테니까 들어오며 나가며 만날 때마다 딱 그 손바닥을 얹고 잠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늘 우리가 24시간을 묵상하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도의 첫 번째는 한 영혼을 품는 거다. 내가 한 영혼을 품으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사람 하세요. 또 처음부터 어려운 사람 하지 마세요. 만만한 사람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해결되면 이제 그 다음 사람 하면 되니까 여러 사람을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한 사람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주여 아무개가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아무개가 오늘 하루 예수님을 알아차리게, 예수님을 냄새를 맡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씩만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말도 필요합니다. 훈련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그 이전에 내 삶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저 사람 보니까 뭔가 달라졌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믿어야 한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번에도 이제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 엄청난 일을 겪으니까요. 우리가 가졌던 그동안의 믿음이 다 흔들리더라고요. 믿음이 다 흔들려요. 그러니까 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이, 고난이 나쁘지 않은 것이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나서 다시 읽는 하나님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편안할 때 읽던 그 성경하고 내가 고난을 지나가면서 읽는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가. 그러니까 욥기가 특별히 그랬죠. 욥이 서로가 말들은 다 잘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셨고 욥도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다가 이제 내 눈으로 봅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그 자기의 모든 고난을 이제 넘어서는 그런 믿음이 되었다. 아무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달라지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 하루도 기뻐하고 내가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저 사람 왜 그래? 자기 일도 많을 텐데 왜 여기서 저렇게 애쓰고 있어? 봉사하고 있어. 그게 이제 왜 그럴까라는 그 질문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발생되는 하나의 이제 전도의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지요.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감사할까?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기쁠까?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섰고 기뻐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그 매를 맞고 착고에 쳐가지고 캄캄한데 던져졌는데 이 두 사람의 장면을 간수도 계속 눈여겨보고 있고 그 안에 갇혀있던 다른 죄인들도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 도대체 뭐야? 그래서 저렇게 매를 맞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찬송을 부르지? 저 사람들 도대체 뭐지? 이것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한 사람을 품어라. 두 번째는 내 삶이 달라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님을 한마디 말이라도 전해보는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긴 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만 던지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대답이 나오겠죠. 아멘 그러던가 아니면 난 노멘 뭐 그렇게 나오던가. 이제 그럴 때 아무튼 아멘 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고 노멘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정리하면 돼요. 뭐 내가 이 사람 말 싸워서 이기겠다.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의미도 없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조리 있게 말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래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의 냄새가 납니다. 또 오래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이 느껴지고 그 얼굴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진 것들을 또 말이 달라진 것들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가 부족한 것.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커 보이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거절당할까 봐, 망신당할까 봐 이런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커 보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뭐 제가 이제 또 얘기 나가면 괜찮은가 모르겠다. 탁구장에서도 이제 얘기하다 보면 아유 그분은 나보다 더 많이 알아 똑똑한 것 같아. 얼마나 나한테 설교해 나한테. 그래서 내가 준비가 다 되셨으니 교회만 오시면 되겠다고 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요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 중이라 이게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냥 그 마음으로 갖다 한결 같이 하면 놀라운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 안 하는데 지가 나한테 설교해.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거야. 자기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거야. 이제 어느 순간 꺾어지면서 이제 믿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얘기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잡힐 때도 부인했습니다. 여자 하인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지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지도자 앞에서 그를 째려보고 노려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달라졌느냐? 그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성령이 그에게 함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겁쟁이가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를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겁을 주죠. 책망을 하고 겁을 줍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한다면 너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 있고 너 죽을 수도 있어라고 위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언제 어느 자리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느 모임에 가면요. 꼭 두 사람이 난리를 쳐요. 그럼 내가 누구 말을 들을까?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그리고 더 센 사람을 결정하면 사실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이가 지켜줄 거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지 그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고 나면 나는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다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나는 세상이 여전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베드로가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게 맞아. 하나님 말 듣는 게 맞아. 한번 너희들도 양심 있으면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제 나는 누구의 눈치를 보겠는가 할 때 하나님의 눈치만 보겠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화를 낼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한 번 더 참고 또 상처를 받았지만 또 용서하고 어려운 사람을 한 번 더 도와주고 불평을 멈추고 감사하기 시작하고 또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 시작하고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으면 말하는 게 좋지요. 근데 말할 수 없으면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느끼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리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또 그들이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달라졌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상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지요.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달라질 때 사람들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모습에 놀라고 또 전도의 기회가 열리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은요, 특히 위기는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이 어려운 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기회가 되더라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그 생각 안 하겠어요? 충분히 화낼 만한데 왜 화를 내지 않지? 충분히 이제 다 마음이 무너져서 그냥 저거 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당신이 도대체 소망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묻게 되지요. 그게 이제 전도의 순간이다라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은 이런 순간도 늘 우리가 헛되게 그러니까 헛되게 놓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교회 오셨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먼저 나눠드릴 텐데 손바닥 그림을 나눠줄 겁니다. 두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 쓰고 무시로 내 성경책 사이에다 껴놓고 기도할 수 있겠고 한 몇 장 가져가세요. 몇 장씩 가져가서 집에다가 필요한 데다 붙여놓고 뭐 냉장고 문 앞에다 붙여놔도 좋고 그 부엌 주방 들어가는 문 앞에 붙여놔도 좋고 현관문에다도 붙여놓고 서너 군데 붙여놓으시라고요. 그래서 늘 그 사람을 매 순간마다 뭐 오래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30초 안 해도 돼. 5초만 해도 돼. 하나님 이 사람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그러면 내가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은 늘 가지고 있는 거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손바닥 그림 뒤쪽에는 또 손바닥 그림이 있는데 거기는 5가지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전도의 5가지 뭐라고 해야 되나 원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기회가 되면 그걸 나눠준 순간부터는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한 분씩 나와갖고 그거 갖고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하나의 메시지는요. 그러니까 전도도 1시간짜리 전도가 있고 2시간짜리 전도가 있고 근데 30분짜리 전도도 있고요. 10분짜리 전도도 있고요. 5분짜리 전도도 있고 1분짜리 전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더 줄이면 30초짜리 전도도 있고 또 5초짜리 전도도 있어요. 5초짜리 전도가 뭐겠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5초도 안 되는 그런 복음이지요.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지하철을 지나다니다가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외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은 전도를 왜 저렇게 할까? 응? 근데 그분은 그분대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역할이냐면 시간은 많지 않으니까 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한마디 말 속에 그 안에 어떤 한 사람은 그 얘기를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필요는 없지요. 뭐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외치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좀 더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이 우리 복음의 근거인데, 이제 조금 더, 1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면 조금 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10분을 얘기할 수 있으려면 또 10분이 주어져 10분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고, 예를 들어, 나에게 그것을 5시간 동안 얘기해 달라고 한다면
더 시간을 우리는 또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 놓였습니까? 이제 그건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이야기. 또 죄라는 얘기를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입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가 세 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까지 보내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영접해야 한다는 거죠. 내 입술로 시인해서 내가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권면은 이제 혼자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혼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이야기를 우리는 내가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자세하게 내게 그 얘기를 들려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이야기들을 하나 갖고 1시간씩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 간증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많은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러나 이 5가지가 내 안에 딱 정리가 잘 돼 있어야 우리는 언제 어느 자리에서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5가지 한번 물어볼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예,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라. 그 다음에 이제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신앙 공동체에 가까운 교회나 우리 교회나 도와줄 수 있으니 함께 합시다. 이 5가지가 분명히 우리 이제 나눠주는 그 물휴지에도 이 5가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제대로 보셨나 모르겠지만 그런데도 5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도 시간이 없으면 그냥도 줄 수 있는 거지만 시간이 있다면 여기 있는 내용 좀 꼭 읽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전달만 하는 거예요. 그걸 받거나 안 받거나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또 더 나가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입만 열면 돼. 그러면 나는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한 거야. 나는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듣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또 내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우리를 보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급한 사람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야. 나는 그 사람 몰랐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근데 내게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런 이들이 다가와도 내가 잡지도 못하고 끌어안지도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동전 잃어버렸다 다시 찾으면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았을 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 뿐이야.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내가 너를 참 좋아해. 그런데 너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씨만 뿌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이거 마시면서 이건 다 하나님이 널 사랑해서 내가 하나 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주셨네. 어제 갑자기 없던 돈이 생겼어. 아마 너 사주라고 했나 봐. 이러면서 그냥 제공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몰라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를,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상황인지 아닌지도 우리는 몰라요. 저는 여러분의 상황 몰라요. 여러분의 지금 속이 어떻게 타들어가는지를 나는 몰라. 다
지극히 평안해 보여. 근데 이 문제도 있고 이런 고민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쿡 찔렀는데 그래 나 그 하나님 좀 알고 싶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재미난 게임이 하나 있었어요. 쿡 찌르기만 하면은 대답은 무조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무조건 대답이야. 밥 드셨어요? 그러면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쿡 찔러서 뭐 괴로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그것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전도가 그와 같더라고요. 전도가 그와 같은 거야. 어떤 일이 벌어져도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위기를 만났지만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니까 내가 너를 두려워해야 되겠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냐라는 이야기죠. 그 얘기가 분명히 정리가 됐으니까 담대히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 잃어버린 영혼 찾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나 대접하면서 요새 뭐 대접하는 것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더라고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전달해 주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내가 품은 영혼 한 사람을 정하자라는 얘기였고 두 번째는 내 삶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가지 말을 하든 한 가지 말을 하든 그래서 그 이제 전도지에 이제 그 손바닥 5가지를 정리해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끼워놓고서도 무시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여러 장 가져가서 집에다 붙여놓고 들어오며 나가며 이거 다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